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같은 시기가 되면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고 하는 계절이 추위가 찾아옵니다. 무슨 추위일까요? 꽃샘 추위죠. 지난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후에 이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처럼 아침에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쌀쌀하게 부는 그런 날씨가 다시 이 봄날에 찾아왔는데요. 날씨는 추위 때문에 조금 추웠지만 저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갔는데 이제 집에 가는데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서 한참 동안 숨을 막 들이쉬느라고 그동안 못 마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한참 동안 서서 숨쉬기를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세라는 것에서 최고라고 하는 파란색 그 화면이 뜨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숨 쉬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막 숨을 막 계속해서 막 쉬다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공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숨 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는 일상을 보면 날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신발 신고 나가듯이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죠.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다, 땡큐 차이나 뭐 이러고 또 아니다, 오래된 공장 또 여러 가지 발전소 또 배기가스 때문이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파괴시켜 온 것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이 파괴돼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미연에 좀 인식하고 잘 준비하고 대처했더라면 지금 이런 재난의 수준까지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우리 세상과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꽉 막혀있는 세상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인지 요즘에 터지는 스캔들을 보시면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너무나 추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인식하고 좀 미리 좀 방지하고 대처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이 날마다 좋은 상태에 있지 못하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영성이라는 앱이 있어서 오늘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준다면 나는 어떤 영적 상태일까? 그 애플리케이션을 딱 누르면 오늘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뜨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최악이라고요? 최악도 나오겠지만 뭐 상당히 나쁨도 나오고 매우 나쁨도 나오고 또 때로는 양호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영성 앱을 누가 개발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딱 나오겠죠. 근데 그 영적 상태 진단이 딱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상태가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왜 그런 미세먼지가 최고부터 좋음, 양호, 보통 뭐 나쁨, 매우 나쁨, 상당히 나쁨, 최악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황폐하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그들은 이제 다시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잘 가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그들에게는 말씀의 회복이 있었고 기쁨의 회복이 있어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자신의 안에 회개의 눈물이 나서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러다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다시 서로의 것들을 주고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게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 성벽이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그 성벽에 작은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공격이 또 있으면 그 성벽이 기울하면서 기울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은 부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벽, 겉으로 보이는 성벽이 잘 그냥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벽에 내가 보수할 곳은 없는가, 이 성벽을 내가 지금 당장 잘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성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요, 다시 무너져 있는 것, 아니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힘, 그 능력, 그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성이 없으면 겉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고, 또 무너져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영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요, 정말 훌륭하게 성벽 재건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 힘이 없었어요. 성벽이 기울어지고 여기저기 보수할 것들이 생기고 무너지고 막 그럴 때에 다시 이것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능력이 이들에게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가 느헤미야 13장이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보는데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지난주에 참 기쁨의 말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몇 장 지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끝날 부분쯤에 와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죠? 어떻게 이들이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오늘 1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이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지금 이상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전을 맡은,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비아 들어보셨죠? 도비아 누군지 아시죠? 알면 끄덕여 보시겠어요? 도비아 누군지 아시나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아이고 성벽 저거 져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회방하고 그 회방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이미 이제 성벽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웃나라 사람이니까 연락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지금 뭐가 하고 있는 걸 보이게 되지요? 뭐가 만들어지지요?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뜰 안에 만들어져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아의 방이 된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라고요? 원래 도비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방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위한 물건과 그 제물들이 보관되는 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인데 그 방이 지금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리죠. 이 장소는 너무나 거룩한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정말 붙잡아야 되는 그런 방이 지금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처음부터 이들이 내주었던 공간이 이런 큰 방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처음에는 성전 뜰 안에 작은 공간이었을지 몰라요. 조그만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이 방 안에서도 이 방 안의 일부분, 잠깐 일시적으로만 이 부분을 빌려줬을지도 모를 일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도비아가 그 큰 방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에 있던 하나님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빼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여겼던 작은 타협이 작은 것인 줄 알았던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오늘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적당히 내 삶의 자리를 타협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을, 하나님의 전을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주게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에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은 쌓았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 작은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도비아의 방을 만들고 도비아를 위한 방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방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도비아의 방이 커지고 있다는 것,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그때에 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3번에 나와요.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안식일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날이 무너집니다. 안식일에 이들이 지금 술틀을 밟고 포도주를 만들고 곡식을 나르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날, 주님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날이, 그 주일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도비아를 위한 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되지요. 매주에 하루를 따로 구별함으로써 나에게 있는 모든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돈 벌러 가야 한다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방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도비아를 위한 방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쉰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정말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쉬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쉬셨던 분들 계시죠? 예. 제가 보니까 막 예배도 스스로 방학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잠깐 쉬다 올게요 뭐 이렇게 말하고 가는 청년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을 목자들한테 잠깐 좀 쉬었다가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쉬셨던 분들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쉬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내게 있었나? 잠깐 몸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쉬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쉬고 있을 때 몸은 잠깐 편했을지 모르지만 이내 내 삶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 피곤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더 실망하게 되고, 내 영은 더 공고해져 가는, 목말라 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예배를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지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안식일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안식일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쉬지 마십시오. 어떻게 예배를 쉴 수 있습니까? 그 예배를 쉰다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큰 방을, 아니 내 존재를 우상에게, 도비아에게 빼앗긴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방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배를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다른 핑계, 다른 이유, 다른 조건을 댈 거 없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평생 예배의 자리,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죠. 두 번째 그때는 언제 나오냐?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에 그때가 또 나와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문제 삼고 금지시켰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결혼은 그냥 단순히 남녀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결혼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만남입니다. 결혼할 때 이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여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상들을 다 가지고 시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시집에 와서 그 시집 온 그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그 신들을 계속해서 모시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그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혼합되고 섞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존재의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26절 말씀이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그 자신의 정치와 권력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많이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자신의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이 이방 혼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쪽에서도 잘 살고 저쪽에서도 잘 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쪽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쪽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도비아의 방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목소리 가운데 방을 빼앗겨 버리고 나면요, 이 가치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오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조정받고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뭔가 다시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 얼라인먼트가 세상이라는 것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것이 옳은 것이 되고요, 좋은 것이 옳은 것이 돼버려요. 편한 것이 맞는 것이 되고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듣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꼰대라면서요? 네? 저는 제가 꼰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꼰대가 될 거예요. 반드시 꼰대일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복음적인 이야기이고 정말 말씀에 맞는 이야기라면 그 꼰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꼰대들이 하는 말, 똑같은 말, 어차피 그럴 말, 또 저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가 담겨있는 신앙의 삶과 경험에서 나오는 정말 바른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지요. 누가 예루살렘에 지금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깐 12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잘 재건하고서 잠깐 페르시아 자기가 있던 그 왕궁으로 잠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7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갔다 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영적 꼰대가 사라지니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잔소리할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12년 동안 쌓아놨던 그 성벽, 겉만 번지르하게 남아있고 그 안은 다 망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너무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영적인 과정 가운데 지도를 받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멘토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멘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마치 자신을 깨우쳐주는 것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겐 영적인 멘토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졌어요. 아니,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막 땅속 깊이 막 권위가 다 밑바닥으로 다 내려가 버렸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지도자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 만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그런 좋은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는 큰 유익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말고, 날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직면해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옆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3번에 걸쳐서 그때가 나왔잖아요. 그때 나왔는데 이 그때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십시다. 15절에 그때가 어떤 그때였죠? 15절 말씀에 이어지는 그때는요, 안식일이 무너진 때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고 안식일이 사라져버린 그때를 보자마자 느헤미야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라고 말합니다. 경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15절 하반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도록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다시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때에도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혼합 종교가 생기는 그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하느냐? 27절, 28절 말씀과 같이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느헤미야는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혼인한 사람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대처하고 있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도로 성벽 재건 시작한 것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 보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나의 손을 같이 사용해서 그 두 손으로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물리치며 성벽 재건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회복, 기쁨의 회복을 이룬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신앙과 자기의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바로 다시 행동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있죠.
믿음의 실행력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쭈뼛쭈뼛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자마자 바로 도비아에게 방을 빼라고 하고 있어요.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내어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유향과 하나님의 쓸 것들을 다시 자신의 안으로 모셔드리고 있지요. 자신의 공동체가, 자기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기다리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도비아는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도비아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자신의 방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집착과 좌절과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이 마음의 자리를 자꾸 빼앗아 갑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이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녹아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이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과 일터가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만나서 그 신앙의 역사가 삶의 역사로 이어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여러분 도비아에게 빼앗긴 방을 자꾸 다시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도비아에게 물려줬던 큰 방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다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의심될 때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사람 만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돈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때 당장에 도비아에게 방 빼라고, 당장 썩 물러가라고, 나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불의한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매일의 신앙을 재건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개혁도 어떠한 공사도 한 번에 다 완성되고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건물이 세워지고 건물을 짓고 성벽을 짓고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영성이 없으면 그냥 그 무너진 대로 방치되고 폐허와 황폐한 곳으로 계속해서 그냥 유지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이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의 영성이 있으면, 특별히 오늘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고 순결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어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도비아의 방을 내어쫓고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도비아가 내 방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내 방 안에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다시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일어나 깨어나서 하나님, 내 안에 도비아에 있는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을 다시 내어쫓겠습니다. 그의 세간을 다 내어쫓고 다시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다시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으로 내 자신을 다시 채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도비아의 방을 물리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성벽을 세웠지만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내 영성이 아버지 안에 훈련되지 않고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고비하게 빼앗긴 방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빼앗긴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곳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안식일이 무너져 있다면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오기 원하고 다시 예배의 놀라운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만지실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을 위한 공간 주님을 위한 자리 아버지 다시 이곳에 오시옵소서. 다시 이곳에 주님 찾아와요 주시옵소서. 다시 이곳에 주여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과 절망과 우리 안에 모든 것 다시 내어쫓고 아버지 이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받아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재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없을 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예배의 감격이 없이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하나님이 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타협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만 점점 커져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려고 했었던 그때가 오늘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그것들을 내어쫓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멀리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내 존재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도자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또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하며 아팠던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영적인 멘토를 두지 못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그때가 찾아왔다면, 이런 그때가 찾아왔던 아버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아직도 내 삶의 자리, 내 안에
도비아의 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으로, 제가 주님이 지으신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하나님 거룩한 집이, 거룩한 영의 집이, 거룩한 영적인 성벽이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거룩한 순결함의 회복, 영적인 좋은 회복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내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재건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벽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께 부름받은 인생, 주님 쓰시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아버지 진정한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다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순결함이, 하나님 복음의 그 순수함이, 복음의 그 진실됨이 무너졌다면 세상 가운데 내가 빠져서 하나님의 그 순전한 복음을 아버지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순수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공동체를 향하여서 아버지,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서 교회에 받은, 교회 지체들에게 받은 아픔 때문에 아직도 내 자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청년들 다시 영적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거룩한 공간, 다시 거룩한 아버지 성소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쉬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리빌딩 프로젝트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쁨이 회복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이 부족하고 영성이 모자라서 그 공동체, 그 자신은 쉽게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그런 형식과 습관에 박힌 시간이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방을 내어버리고 그 방 안을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 방을 내어줬던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상처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와의 문제들, 영적 공동체로 있었던 곳에서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밖으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 혼자 갇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다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다면, 기울어져 가는 성벽이 있다면, 구멍난 곳이 있다면, 보수해야 할 곳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나의 삶의 자리의 회복,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내 신앙의 회복, 또 좋은 지도자와의 만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성전과 성벽을 지어가기에 부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여 믿음 붙들고 주님 신앙 붙들고 살아가오니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새 영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회복하기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깊이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